예, 금강경 이야기 계속입니다. 금강경 이제 21장이 이제 20장이 이색 이상분입니다. 색을 여의고 그리고 상을 여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에도 이끌리지 말고 특징에도 이끌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부처님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형상적으로 부처님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의 말이 형상적인 몸을 갖추었다고 해서 열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형상적인 몸의 성취, 그죠? 형상적인 성취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취가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붙이자면은 형상적인 성취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습에 이끌리지 말고 떠나라. 모양으로서 부처님을 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요 이야기의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공덕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덕의 다발이라는 것은 공덕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공덕을 이룬 게 아니다. 그 이름이 공덕을 성취한 거다. 공덕의 다발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공덕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공덕을 짓고 복을 지으면서. 그러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이래서 부처님의 몸을 빌어가지고 몸이 부처님하고 같다고 부처님이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이거죠. 이 몸을 이루었을 때 몸을 이룬 여러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아니고도 이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복이 좋아가지고 천상 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럼 성형수술해서 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다른 거다. 그죠? 이랬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 그죠? 뭐, 타화자재천이라든가, 그죠? 이런 데에 거기에도 똑같은 수준의 악마들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천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특징, 신체적인 특징으로서도 부처님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재상부족이죠. 모든 상을 다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상을 갖춘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특징을 갖춘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이거를 모든 것을 이름에 혹하지 말고, 그죠? 특징이나 속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에 혹하지 말고, 그것도 그 인연다발의 한 측면이다. 이 생각을 투철히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초기 경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평판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그죠? 또 어떤 일을 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그 사람을 보지 마라. 이렇게. 그것이 뭐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부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애가 내가 올바로 깨달았는지 깨닫지 아니하였는지 그대들이 잘 식별을 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에?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스승으로 하고 세존을 귀처로 해서 나온 그러한 모든 겁니다. 우리 부처님이 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보고 부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관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뭐냐?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눈이나 보통 사람의 눈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이나 귀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염된 상태가 열애에게, 부처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 귀, 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상적인 걸로서 그거를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람 눈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 눈에 잘못되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이 사람만 이해하니까는 거룩한 게 되는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출가 수행자들은 여자를 멀리해야 되지만은 나는 깨달았으니까 여자를 가까이 해도 돼.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눈과 귀를 코, 이런 감각기관으로 오염된 게 있느냐. 또 감각기관으로 볼 때 뒤죽박죽된 게 있느냐. 그죠? 표리부동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앞다르고 뒤다른 게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감각기관으로서 관찰을 했을 때 항상 저분이 청정한가? 정말 갑자기 버럭하고 화를 낸다거나 무슨 이상한 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게 있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감각기관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건전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점점 더 점층법으로 올라갑니다. 명성을 얻고 유명해졌는데 그 명성으로 인해서 저 사람한테 위험성이 없는가? 그거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애다 그래서 부처님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경을 받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명성으로 인해서 얻어진 위험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 돈으로서 휘닥닥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똑같은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쓰면은 보통 사람이 평생을 지을 공덕을 이 사람은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도 못 지을 악업을 한탕에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험입니다. 명성을 얻었을 때의 위험, 돈을 벌었을 때의 위험, 권력을 가졌을 때의 위험이거든요.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라.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고요한가, 흔들림 없는가, 그거를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 맞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렇다면 뭐예요? 부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죠? 부처님이라는 평판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모든 조건 갖춤에서 벗어나야 된다. 부처님이라는 평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뭐예요? 누구의 평판도 믿지 말아라. 항상 그 사람을 전체로서 보려고 생각해라. 앞과 뒤가 다르냐? 네? 그 사람한테 올라갔을 때의 위험성이 없느냐? 이런 거. 요새 나오는 미투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투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을 하면서 그 순간에도 자기는 그걸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안에서는 이래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것은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상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이. 열애가 갖춘 모든 형상의 특징들 32상 80종호. 또 이 형상적인 특징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죠? 초월적인 힘도 있고, 그죠? 지혜도 있고,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만한 잡티 하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잡티를 바라보는 기준은 부처님은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그래서 부처님을 볼 때에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서 그거를 봐라 그랬습니다.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경전에 이러한 문증, 이것이 맞지만 이까냐에 나오는 관찰자의 경이라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저번에 제가 도사감별법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반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20장입니다. 모든 형상으로서도 부처님 모양이라고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같이 행동한 사람들, 그 사람도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 전체가 아니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일부로서의 부처님이었다. 이 말이. 나머지 면도 항상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내 눈을 믿고 살아야 된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의 참다운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부처님,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열애라는 표현을 쓰죠. 열애가 그래서 초기경전이나 대승경전이나 부처님에 비해서 열애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바로 완전한 부처님, 완전한 존재를 표상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열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열애 아닌 사람은 우리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인연의 다발로 볼 때 바로 이러한 문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훌륭하게 산 거는 맞다 이거예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저 사람이 이런 허물이 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게 서로가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이 업의 덩어리에서는, 인연의 다발에서는 어떤 업이나 다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업이나. 그래서 좋은 일을 한, 공덕을 쌓은 업이 주인이 됐을 때 존경을 받지만은, 공덕이 아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한 업이 주인이 됐을 때는 파렴치범이 되는 거예요.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의 다발로 보자. 모든 것은 개념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은 이 다발의 한 측면이다. 항상 이런 생각 방식, 이런 생각 방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적인 생각 방식이고, 그리고 불교적인 생각 방식입니다. 초기 불교나 소승 불교나 대승 불교나 일관하는 사고 방식. 그래서 제20장, 그죠? 색을 여의고, 형상을 여의고, 특징을 여의고, 개념을 여의고, 속성을 여의고, 성질을 여의고, 그죠? 이런 것. 바로 뭘 하느냐? 전체를 보자. 있는 대로 보자. 우리도 있는 대로 그걸 드러내고 닦아나가자.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